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택자와 또 불택자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차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또 불택자와 피조물에게 주시는 사랑이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택자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인자가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이 떠 있으면 그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인자로 충만한 하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부터 이 땅으로 쏟아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오늘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산다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비의 또 다른 은혜는 산과 같이 견고한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견고함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멸되지도 않고 변개되지도 아니한 불변한 영원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도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목적은 다만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과 같이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또 그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영원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율법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행위와
또 그의 선을 통해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전부 율법의 의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가 가심으로 의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한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이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지혜로서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심으로 자기도 의롭다함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해주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헤아려 판단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피조물과 또 불택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상의 피조물들과 또 그가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사람들 모두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일반 사랑,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택자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의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 사랑을 주지만은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주시는 일반 사랑, 이것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신불신의 차이가 없고 또 짐승과 자연 만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 모두를 하나님이 거두어 먹인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하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솔로몬이 지은 옷보다도 훨씬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화려함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움을 들의 백합화에게 입혀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04편에도 보면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그랬어요. 강과 바다에 있는 악어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의 보호로 그들이 그 물속에서 논인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여러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8절에도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들판에 풀을 먹여주시고 또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분 없이 그의 택한 백성들과 또 불택자들과 또 피조물, 짐승과 자연 만물에게 공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것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일반 사랑도 주시죠. 그것은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일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죠. 또 때로는 부자로 살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영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육신도 보호해 주죠. 그들의 필요한 모든 생존과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차별이 없죠. 그러나 그 일반의 사랑을 받는 불택자들과 짐승이나 또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다르죠. 짐승이나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들이 먹고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죠. 그저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자연 만물은 다만 그들의 육신의 필요만을 공급해 주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존속하는 데만 기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일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육체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영혼과 그의 전 존재의 모든 것에 필요가 되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일반의 은총을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은 다만 육신의 생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까지도 소급해서 올라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발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세상에 살았죠. 살았는데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 나를 보호해 줬죠. 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간섭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몰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육체를 보호해 주었죠. 위험이 올 때 보호해 주고 사고가 나려고 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고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육신적인 필요 또 보호는 불택자들과는 다르죠. 다만 그들은 육신의 생존을 가능하도록 해 주었지 그 이상으로는 없는 거죠. 그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거듭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전혀 고려 대상에 여지 않고 그냥 짐승의 생존을 보호해 주듯이 이 세상의 모든 불택자들도 전부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피조물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보호를 받아서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차원까지 연결 지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충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 전에까지의 삶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죠. 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려는 계획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보호해 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해 놓으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를 하나님이 당장 때려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참으시고, 그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안 죽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벼락을 때려서 죽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 가지고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도록 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 놓은 것은 단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야곱의 지파를 유다 지파를 따라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또 야곱 시대에 이르러서 12아들을 주어서 거기서 또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해서 보호해 주었죠.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또 기근을 만났을 때도 기근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죠. 수많은 전쟁들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혈통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쭉 그 민족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사는 민족이죠. 보호를 받았죠. 예수님 한 분 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경영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그 일반 은총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만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육신적인 복을 준다. 내가 육신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실체인 동시에 그분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일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일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일반의 사랑을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발시키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는 거야.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나의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까지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더 배가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은사는 아들을 주신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사랑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어지고 그 모든 부어지는 것이 아들의 사랑을 더 일깨우게 만들고 그것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아들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사랑을 받을 때도 다만 일반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일반 사랑을 통해서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우게 된다. 뭐 대단한 세상 사람들보다 큰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불신자들은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면은 그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게 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우상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서 그 사랑을, 일반 사랑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 사랑이 그 속에서 뜨겁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랑을 인해서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을 더욱 일깨우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걸 받을 때 이렇게 하죠. 우리는 참 나는 내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또 이런 일반의 모든 필요한 것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들 것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거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랑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북돋아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잔치는 세상의 결혼식장은 뭡니까? 예수가 없죠. 주례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사람들만의 잔치죠.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혼인잔치지만 그리스도가 참여함으로 그 혼인잔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결혼식이 되었죠. 신랑과 신부가 그 예식의 주인이지만 또 한 분 주인공이 거기에 앉아서 그의 가나안 혼인 예식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예수를 모신 사람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내리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영원한 의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는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이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복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또 그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일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는 차별 없이 불신자와 택자에게 모두 공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는 대상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받게 된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들지만 그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그죠? 그 모든 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